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의 맨 첫 부분, 서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서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가 그 편지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함께 썼다고 되어 있고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기록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발신자도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비참하게 멸망했을 자들이고, 또 예수님 없이 그렇게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 그 큰 사랑과 위대한 희생을 제쳐두거나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자랑, 자기 자신의 공로를 꺼내는 순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기 자랑, 자기 증명, 자기 공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문제들이 바울의 귀에 들어갔고, 바울은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첫 번째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해결책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하나됨이 깨어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그 해결책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지요.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치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방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그 파벌을 나누는, 그 분파를 나누는 기준이 참으로 교활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그 유대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크게 이 네 가지 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명칭들을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쪽은 바울의 신학을 좋아하나 보다. 이쪽은 아볼로의 그 전도의 모습을 좋아하나 보다. 이 베드로,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좋아하나 보다. 아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국제도시였죠. 무역과 이 왕래가 활발한, 그래서 많은 민족,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국제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도 여러 민족, 여러 인종들이 함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교회로 모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갔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감격과 겸손함과 열정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본성이
꾸역꾸역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를 까내리면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왜 저래? 우리는 아닌데. 바로 이것들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국제도시라니까 국제도시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인종과 국적 같은 거겠죠. 참 웃긴 건 뭡니까?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고린도라는 도시처럼 기본적으로 합중국이죠. 합중국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모여서 형성된 국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었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정말 그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인이요 정치인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습니까? KKK단. 이들은 뭘 했습니까?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든지, 가장 큰 타겟은 흑인, 그 다음에 유대인, 아시아인까지도 그들을 몰래 죽이거나 몰래 핍박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집회할 때마다 뭘 했죠? 하얀 두건과 눈만 보이는 이 가면을 썼어요. 두건을 썼죠. 왜요? 자기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인종차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백인들이 우월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이 그 두건을 썼다는 건 뭡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멈출 생각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는 어떤 국가, 어떤 민족이 가장 우월했죠?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장 우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인파야, 우리는 로마인 구역이야 하면은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이름을 갖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모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이 그리스인,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장악했던, 여기서는 헬라인이라고 나오죠. 이 그리스인들도 로마인보다는 좀 딸리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똑같이 우리는 헬라파야, 우리는 그리스인 모임이야 라고 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아볼로가 마침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다. 여기는 아볼로파라고 쓰고 헬라인들 모여라 라고 쓰는 거, 읽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존심은 또 제일 세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가져왔을까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중에서도 수석 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라고 쓰고 뭐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해쳐 모여. 이렇게 심각하게 이 세 분파가 인종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과 분열과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정복자인 로마, 문화와 철학의 주도자인 헬라인, 선민의식과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 늘 티격태격,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교회에서도 내가 더 발언권이 있지 않겠어? 우리가 베드로파인데? 아니지. 로마인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높으니까 내가 더 발언권이 있지. 야, 다 치워.
이 그리스의 철학이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여기에 있지도 못해. 그러면서 헬라파가 그 발언권이 있어야지. 늘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민족을 드러낸 것은 부끄러우니까 애꿎은 사도와 전도자와 이런 이름을 내세워서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싸우는 거죠. 근데 꼭 이런 세 그룹에 끼지도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아마 다른 민족이었겠죠. 그런데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뭘 내세운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파다. 사실 제일 나쁜 케이스입니다. 이런 걸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모두각이라고 해요. 모두각이는 뭐예요? 자기 외에는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대놓고 그렇게 하기는 뭐하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뒤에 숨는 거죠. 정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분쟁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이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됨이 심각하게 깨어진 거예요. 이대로 가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사분오열 되겠죠. 사분오열 무슨 말입니까? 4개로 나뉘고 5개로 찢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었을까요? 누가 교회에서 리더를 차지하느냐, 누가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을 가지느냐, 누가 더 교회에서 많은 발언권을 가지느냐, 그것 가지고 싸우면서 자신들을 굉장히 정당화시키고 또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엄청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항상 정죄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정죄와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정죄와 비판하면서 뭐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분명히 저것은 정죄와 비판인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죄와 비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충고. 이 말씀을 하는 저도 충고라는 이름으로 비판과 정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나는 충고했을 뿐이야, 저 사람을 위해서 충고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사실 뭘까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내 비위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충고한 거는 왜 충고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했을까요? 아니요. 그걸 내가 못 견뎌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충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충고해서 누가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만약에 바뀌었다, 충고했는데 누군가 바뀌었다, 그럼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하고 위대한 사람이지 충고를 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하셨던 이동열 교수 있잖아요.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너 왜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어? 그랬더니 제가 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겠죠. 근데 그 애는 그걸 받아들여서 공부를 그때부터 엄청나게 지독하게 해서 지금 교수까지 됐어요.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거죠. 대부분은요, 누군가의 충고가 그 사람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대부분 충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올까요? 지는, 그죠? 지는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충고를 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충고를 해도요,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저해하는 일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충고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먼저는 70번씩 7번 참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먼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제지하거나 충고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를 한번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당회나 교회의 기구 또는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권면하는 것이죠. 왜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향 제일교회 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가 정말로 도농 지역이라고 도시와 농촌의 정말 딱 중간인데, 도시와 농촌의 중간이면 그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도시의 좋은 모습, 농촌의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반대예요. 도시의 아주 나쁜 모습은 정말 재빨리 가져왔고요, 농촌의 그 나쁜 악습들은요 그들 안에 깊숙이 남아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막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지. 사역자 앞에서, 사역자가 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은 조심은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조심은 하고. 근데 그 교회고 사역자 앞이고 상관없어요. 사람들 앞이고 그냥 막말을, 그냥 뇌도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말들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꼭 몇 명씩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 노인대학도 해야 되고 그분들을 모시고 사역을 하려니까 저도 막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언제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마을 도서관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그 고향제일교회 노인대학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자서전을 쓰는, 그래서 출간을 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를 했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어떨까요? 글 모르는 사람 되게 많고요, 글 쓰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우리들은 스태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적는 거죠.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서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이 자서전으로 출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 그동안 그분들의 마음속에 담겼던 이야기들, 그분들이 어떻게 어렵게 살아왔냐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그래서 저런 성격이구나. 아,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막 하시는 분이 되셨구나. 진짜 제 세대에는, 제 또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없는 게 나을 정도예요. 때리고 돈 뺏어가고 바람 피고, 그걸 견디면서 자식들을 키운 이분들의 성격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 자서전을 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이걸 몰라서, 아니 꼭 이걸 알아야만 저분들을 이해할 수 있었나? 저의 부족함을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70번씩 7번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문제가요,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왜 두세 사람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두세 사람이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최소한의 숫자가 바로 두세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분쟁이 있거나 어떤 그런 교회 하나됨을 저해하는 어떤 사람이 생겼을 때 항상 두세 사람이 먼저 권면을 하고 당회가 가서 권면을 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뭘 하죠? 성찬을 금지시킵니다. 직분을 정지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출교시킵니다.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건 그냥 내쫓는 게 아닙니다. 그가 회복될 때까지 교회 밖에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기다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도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아유, 차라리 충고 안 하겠다. 그렇게 복잡하고 귀찮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입을 다물고 말지. 거기에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충고였는지,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려고 했던 충고인지, 아니면 내가 못 견뎌서 하는 충고인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 복잡하고 귀찮은 단계를 다 감수하고도 그에게 말하고 싶다. 그 사람을 위한 거겠죠. 하지만 그럴 바엔 내가 입을 다물고 말지. 내가 답답했던 겁니다. 내가 못 견딘 거지요. 못 견딘 거지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충고를 쉽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고를 쉽게 하는 공동체의 특징, 대표적인 모습은 뭘까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충고를 신중하고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공동체에는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질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 몰라. 그냥 나 답답하니까 그냥 충고해버리고 말래. 아, 나 불편하니까 그냥 성급하지만 충고할래. 이 모습은 뭘까요? 나 하나 편하자고, 내 속 편하자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지금 사분오열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와 비판하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분열과 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감사합니다. 이 권면에서는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라.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한다라는 말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막 조각들이 하나로 온전하게 이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합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천막 조각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가 새고, 그래서 천막으로서의 그 집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겠죠. 또한 이 합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노쇠의 그릇 있잖아요. 녹그릇. 그 당시에 많이 쓰였는데 이 녹그릇이 아주 균일하게 구멍 없이 잘 펴진 그 모습을 또한 이 합하다라는 말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주된 사업이 이 노쇠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전달이 잘 되는 개념이었겠죠.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맞춰지고 균일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뭘까요? 사실 생각해봐도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이방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이 존재하죠.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존재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나발 라비칸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신생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나 막다른 길에 다다랐거나 혼란스럽거나 어떤 지금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음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달려갈 길이 보인대요. 그의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생각에 갇혀 꼼짝 못할 때 유일한 탈출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떠올리는 것이다. 내겐 그런 진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다른 하나는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나를 누르고 있던 생각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아주 조그만 진리를 하나를 갖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 이르고 정리가 된 것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보다 이 죽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진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을 정리하는 가장 위대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분열과 분쟁, 그리고 충고를 가장한 정죄와 비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하나로 모아 해결할 수 있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정죄와 비판이라고 했지요. 이 정죄와 비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랑이라고 합니다. 나는 안 그러거든, 나는 아니거든,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랑을 가지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낮추어서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이죠. 바로 이 자랑의 반대말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자랑의 반대말일까요? 십자가는요, 당시에 가장 끔찍한, 그리고 가장 야만적인,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을 상징했어요. 로마인과 헬라인에게는요, 가장 흉악한 중범죄자를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형법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다른 이방 민족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거부하고 모두가 끔찍하게 여기고 모두가 싫어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요즘도 미인대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인대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아름다움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수상소감이겠죠? 근데 이 말은요, 가장 아름다운 대회에서 대상으로 뽑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으이그, 자기 비하하고 있네, 자기 만족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육체의 아름다움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배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조금 더 과격하면서도 아주 직관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해진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학교 처음에는 학년짱이었다가 나중에는 2학년쯤 돼서는 학교 짱이 됐습니다. 짱이라는 거는 싸움으로는 그 친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친구는 진짜 고1 때부터 남달랐어요. 아예 그 친구가 반에 들어왔을 때 저희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그 친구를 제압하려고 찾아온 그 다른 반에 왜 힘 좀 쓰는 주먹개나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와, 쟤는 이길 수 없겠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녀석이 다른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째려봐요. 한 80%는 그 째려보는 눈빛에 그냥 제압을 당합니다. 근데 조금 그거를 느끼지 못하거나 조금 멍청하거나 이런 애들은 그냥 얘한테 덤비겠죠. 근데 덤비는데 얘는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그 덤비는 애한테 그냥 뺨을 때려요. 일명 싸다구라고 하죠. 이 친구는 이 두 가지 기술, 눈빛으로 제압한다, 그래도 덤비면 뺨을 때린다, 이 두 가지로 학교 짱이 됐습니다. 제가 학교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쓴 기술을 보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쓴 기술이 뭐예요? 자기는 주먹 쓰지 않아도 너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 하나도 안 써도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그 친구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로 모든 아이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진짜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로 다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뭘로 공격할까요? 주먹이나 발차기로 공격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 새끼손가락으로 공격을 해서 새끼손가락으로 굴복시킬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상대방이 완전한 굴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도전하지 않는, 그 대상이 복수하거나 반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굴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저주, 그러니까 가장 나약하고 보기 싫은, 그래서 정말 작고 작은 것들, 로마인과 헬라인에게는 정말 비참하고 끔찍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가장 야만적인, 그래서 생각조차 안 하는 이 저주받은 사형 도구, 이거를 통해서도 아무도 이거를 어떻게 재생할 수 없고 선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과 모든 민족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괴팍하시고 엉뚱하셔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 뭘 들이대겠습니까? 저주받은 사형 도구로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거기에서 어느 누가 그 십자가를 뛰어넘는,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처음부터 자랑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처음부터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는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어느 문화, 어느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십자가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온 세상 만방에 전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요, 어디에서 굴복했습니까? 바로 여기서 굴복한 거예요. 바울은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을 저주로 빠뜨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을 때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굴복해버린 거예요. 와, 나는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쌓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십자가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구나. 바울이 거기에 굴복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생겼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의 기본인 십자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알려주고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직업도 다 다르죠. 고향과 출신도 다 다릅니다. 학벌과 재산도 다 다르고요. 무엇보다 상식과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말하는 상식과 여러분이 말하는 상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죠. 싸움이나 반목도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도가 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의 도를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7장 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바울은 이 내용들을 찬송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구절들이 찬송으로 적혀진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울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문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노래 형식과 우줄 같은 것도 다 맞춰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과 헬라인들도 이것이 이 부분은 바울의 십자가 찬송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이 십자가 신학을 찬송으로 왜 여기에다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 특별히 첫 번째 문제의 해결책이고 모범 답안인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찬송가가 더 많습니까? 찬송가가 훨씬 많죠. 찬송가가 더 잘 기억이 돼요. 왜요? 의미 있고 운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찬송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장을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명확하게.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찬송은 어떻습니까? 혼자도 부르지만 항상 공동체가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은 이 모든 효과를 가지고 어디로 향하게 하려는 겁니까? 십자가. 바울의 이 십자가 신학을 녹여 부어서 만든 이 찬송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이방 민족들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민족적인 차이, 자기 자랑, 우월성들, 이것은 이 십자가 찬송 아래 그냥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분열과 분쟁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됨과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합하는 일들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고 소망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유대인이든지 로마이든지 헬라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십자가 백성이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는 이 하나됨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왜? 십자가. 그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린 모두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요? 그냥 예전에 살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기 자랑, 또 거기서 비롯되는 정죄와 비판, 정죄와 비판을 충고로 감싸서 충고인 척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워진 것들, 용납, 이해, 안아줌, 사랑, 환대, 바로 거기로 나아가야겠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고백이 될 것이고요. 저는 이 십자가에 완전히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찬송 부르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시며 이 하나됨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